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언론이라고 그러죠. 신문 방송에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태원 한로원대에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를 해야 되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퇴를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곳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태원이라고 특정 지어지는 그 지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게이바라고 하는 동성연애가 가장 성행한 곳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곳에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딸과 사람의 아들이 결혼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어떤 트러블, 좀 맞지 않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 비로 심판,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들을 가릴 때 저 사람은 소돔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은 동성연애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가장 문란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요즘 말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파생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창조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성연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동성연애가 가장 만연한 서울시내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그 서울에서도 저 이태원이라는 곳이 가장 동성연애가 이게 빈번한 곳, 가장 많은 곳,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죽고 안 죽고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동성연애가 발발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는구나. 경종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창세기에는 마치 모판과 같은 많은 진리의 사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보다는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추론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예측하거나 추론적인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면 그래 맞다. 아멘 하고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그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할아버지네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이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고 그 베델에서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서원의 기도는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그 대가로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라는 소원 기도를 하고 오늘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한 곳인데 오늘 소두에 보면 계속 그가 이동하다가 그 어떤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것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곳은 동쪽은 바로 가나안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닌가 우리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로 인류의 분포, 다시 말하면 창세기 8장에서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끝나고 9장에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어떤 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떤 그 못된 짓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함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게 함을 저주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11장에 보면 10장에서 인류의 분포를 정확하게 거기서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인류의 분포는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던 세 아들과 세 자부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분포가 이게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해요. 셈, 야벳, 함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셈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항인종의 셈 계통, 혈통을 말하고 있고요. 야벳은 저 유럽의 얼굴이 하얀 사람들의 혈통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함은 저 아프리카의 검은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로 셈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 인종 중에서의 몽골족에 속하는 우리와 혈통의 얼굴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걸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동쪽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셈 계통의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은 들판에서 그 가다가 동쪽에서의 들판에서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물은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8장과 27장에서 그 그랄 지방에서의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랄에서는 우물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부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이삭이 진정한 샘물을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우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물이 없는 것을 살아가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지금 우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홍수라는 것은 많은 물을 말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요. 유튜브만 보게 되면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취사 선택하기에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동영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들의 동영상은 무조건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가지고 구독자, 쉽게 말하면 좋아요, 조회수가 많은 걸 봐요. 그런데 정작 인지도가 낮은 영적인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강의하는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는 조회수가 별로 적어요. 그걸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취사선택하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는 동영상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거기다가 은혜로 받는 이 동영상 설교는 돈 내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회원 가입해서 회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왕에 가서 이게 동영상 조회를 했으면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눌러주면 아마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기왕이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에 기왕이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아마 제작하는 그리고 동영상 설교를 올리는 목사님이 참 보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동영상,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이 강의목, 어떤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강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설교자는 양손에,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돌아가는 세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또 어떻게 이 세대를 심판하고 또 어떻게 이 세대를 갖다가 이게 책선해야 되느냐, 인도해야 되느냐의 두 가지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시사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시사적인 것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인도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척도, 다시 말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제시해 주는 경계로 삼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저 바닷물도 모래를 경계로 해서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저 자연인 저 바닷물도 썰물 때 쭉 빠졌다가 밀물 때 찰랑찰랑 밀고 들어오다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디서 그 물이 쫙 흩어지냐 그러면 해변가의 모래바탕에 오게 되면 막 밀고 오던 물이 여기까지 경계라고 하고 거기서는 더 이상 밀고 오지 않고 쫙 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지 못한다.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태원의 사건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아무 물이나 혼탁한 탁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맑은 생수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샘물, 맑고 깨끗한 정화된 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걸 오늘 한국 교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근데 지금 작금의 사태,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나 어떤 교회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치 그 코로나 때문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것은 새벽 기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많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더 마지막 때는 경성하고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판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주위에는 세 떼의 양떼들이 누워 있었고
우물물을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으로 양떼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모양으로서 함께 모이면 돌아구를 굴려서 다음 돌아구를 굴린 다음에 먼저 온 순서대로 물을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큰 이렇게 그 우물 뚜껑을 덮었다가 이 우물 뚜껑을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온 순서대로 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늦게 이게 다시 말하면 양떼들이 꼴을 먹어가지고 많이 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을 먹으러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양떼들이 꼴을 많이 먹지 못했으면 늦게 오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늦게 오기 때문에 늦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거느리고 있는 양떼들은 몇 마리 정도가 아니라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몇십만 마리도 될 수 있는 그런 양떼들이에요. 우리가 그 나중에 이 라반의 양떼들을 우리가 볼 때도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추론해 볼 때 많은 그 짐승들의 숫자를 우리가 볼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양떼들은 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조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소나 낙타나 이 양떼들은 물을 마시면 보통 한 마리가 엄청난 양의 물을 막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해봤지만 들에 가서 소를 그 꼴을 먹이다가 이 풀밭에다가 이 소를 매놔요. 그러면 소가 하루 종일 꼴을 뜯어먹고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아버님께서 야, 저 소 어디다가 매놨는데 가서 끌고 오너라. 그러면 들판에 가서 그 소를 끌고 집에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올 때는 어디냐면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여요. 근데 이 소가 물을 먹으면은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막 콱콱 들키는데 보면 보통 우리가 양동이로 한 2개 정도는 이 소가 먹어요. 그래가지고 꼴을 먹고 물을 먹으면 배가 빵빵 해갖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보시고 야, 꼴을 많이 먹였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떼나 양떼나 이 나귀떼들이나 물을 먹는 것은 엄청난 물의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늦게 오면 이 물을 차지할 수도 없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안 됐는데도 물을 먹기 위해서 지금 와가지고 세 떼의 양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떼의 양떼들을 보면서 그치는 목자들에게 야곱은 묻죠. 야, 혹시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알아. 우리가 잘 알지. 그렇잖아요. 그도 유목민으로서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의 부두엘을 말하지 않고 이 라반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라반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묻는데 아마 이 목자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부두엘은 아마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야곱은 부두엘을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삼촌 되는 사람의 이름을 물었다 이 말. 우리가 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평안하뇨? 그 집안은 무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고 그래 잘 지내. 아마 그 딸도 양떼를 지금 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물을 먹이러 올 걸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그때 마치 지금 때가 아직 이르렀는데 그 세 떼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라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둘째 딸이죠. 두 번째 딸이 그 양떼를 데리고 지금 데리고 물을 먹이러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6장 하반절에서 8장까지는 이 라헬이 지금 야곱이 라헬인 줄을 아마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니까 그 자기 삼촌의 딸인 줄을 모르고 아직 더 해가 저물기 전에는 아직 쉽게 말하면 그 양떼들이 꼴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아직 더 가서 꼴을 먹이고 늦게 와가지고 양떼에 물을 먹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쯤에 목자들이 마침 저기 나엘이 오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나엘이 왔는데 그 나엘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가의 신분을 밝히죠.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고모의 딸이야 그러잖아요. 라반하고 리브간하고 형제지간이라면 아버지 형제간이니까 고모의 딸, 네 고모의 딸인 누구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거기서 서로 얼굴을 어긋맞대고 이게 포옹을 한 다음에 하고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 라헬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빨리 자기 고모의 딸이 지금 야곱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죠. 근데 여기 문맥에 보게 되면 저녁 때가 아직 이른데 야곱이 오물물 아구의 뚜껑을 제끼고 그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저녁 때까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아직 이게 물을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 그 아구를 제끼고 라헬의 짐승에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물을 먹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귀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치 주님께서 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면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니까 저 정도 나무가 크고 무성하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열매도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를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일 것이다. 내가 수많은 표적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주님에게 뭔만 보여주기를 원하냐?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 많은 표적을 보여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보이라는 말이냐?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표적을 보일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요나의 표적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다가 나중에 나온 것처럼 내가 땅속 심장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만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에게 샘물이라고 하는 아구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정작 그 물을 열어놓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물을 먹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샘물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닫힌 아구가 되어지고 다시 그 열린 아구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어져서 누구나 와서 값없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졌다고 하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바로 문자적인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아주 무수하게 수두룩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9장 안에는 바로 나엘이라고 하는 처죠. 나엘이라는 아내를 얻는 것, 그 다음에 레아를 아내로 얻는 것. 다시 말하면 나엘을 사랑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나엘을 대가로 얻겠습니다. 근데 나엘은 여기서 뭐냐면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아구를 열어줬던 것처럼 이 라헬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사랑을 받았던 레아가 먼저의 큰 아내가 되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택정함에 있어 택함을 받은 것 입장에 대해서는 저 유대인보다도 훨씬 우리는 뒤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택함의 면에서는 저 유대는 우리보다 월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감람나무로 표현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 유대인을 갖다가 감람나무로 표현,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나. 그러나 복음의 측면에서는 저들이 우리와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그 감람나무였던 그곳에 우리가 돌감나무였었는데 그들에게 접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먼저 다시 말해 첫 번째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가 됐냐면은 덜 사랑을 받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레아와 라헬은 사랑받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를 말하고
오늘 이 레아는 덜 사랑을 받은 이방인에 속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덜 사랑을 받았지만 먼저 첫 번째 아내가 됐어요. 첫 번째 공중들림이 되었다라는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이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런 진리가 이런 속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첩, 그 첩들 중에서 12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네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4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 창세기 29장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아들 루벤에서부터 누구냐? 유다까지의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 누구에게 얻었냐? 그러면 전부 다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애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언젠가 설교를 드렸지만은 각 사람이 태어난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에게는 뭐가 붙냐면 탄생석이라고 하는 1월의 탄생석, 바로 이방인들이 세우는 1월에 해당, 오늘날 우리에 해당되는 1월에 해당되는 탄생석이 이 루벤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의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12개의 문 중에서의 다 각기의 보석들이 다 붙어 있어요. 설명하면 언제 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 보석들이 붙어 있고 그 보석 밑에는 뭐가 뭐냐면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지파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지파들의 이름 밑에는 바로 12사도의 이름도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파, 어떤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지파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에요, 그게. 그런 중요한 진리가 이 창세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떼의 꼴을 충분히 먹이지 못해서 늦게 도착하면 아마 물이 부족할 수도 있을 듯하는 그런 장면을 모색해요. 그러니까 일찍 가갖고 기다리지 않으면 물을 못 먹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유가 작은 사람일수록 일찍 와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떼가 많은 사람이 거느리고 온 사람들이 먼저 순번을 타가지고 다 먹여버린다면 그 많은 양들이 물을 빨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도 여기 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왔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면은 2개의 인력 시장을 걸칩니다. 근데 보면은 새벽 기도를 끝나고 6시 조금 더 되거나 덜 되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인력 시장에 와서 앉아 있어요. 두세 사람이. 그 우리가 생각을 했죠. 저 사람들은 보통 7시가 넘어서 일을 나갈 7시나 8시쯤 돼서 인력 시장에서 일을 나갈 텐데 왜 저렇게 빨리 올까 그걸 생각했어요. 거기에 우리는 의문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해답을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력 시장에 와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누구는 일찍 보내고 누구는 나중에 늦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일을 보내냐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 순서대로 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면 아마 일을 해당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이 없어가지고 해당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을 만난 야곱은 외가의 소식을 묻고 자기 삼촌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엘의 손자의 집을 아느냐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나엘이 아니라 누구죠? 누구를 말하죠? 나홀을 말하죠. 나홀의 손자라고 말해요. 나홀의 손자를 아느냐 그러면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런 뜻이죠. 여기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그 형제였던 사람이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누굽니까? 나홀을 말하는 것은 바로 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의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반과 이 야곱은 지금 이 사촌지간인 생질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는데 조카와 삼촌 간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라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쓴 것은 바로 자기들의 혈맹 관계의 혈족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중 나헬의 양떼가 몰고 오는지라 야곱이 말하기를 아직 한낮인데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다. 아직 한낮 아니라 양떼들에게 가서 더 이게 꼴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다가 저녁 때가 되면 들어오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느라. 모든 양떼가 다 모이기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왔다라는 말은 늦게 오면은 이 물을 차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구가 닫혀버리면 마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열려진 문이에요. 그러나 한번 닫혀버리는 이 아구는 먹을 때가 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닫혀버리는 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열려있는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은 닫혀지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이 문이 열려진 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낮은 아직 한낮인데 또 가서 양떼에 물을 먹이다 오지 왜 벌써 왔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만약에 늦게 오면 우리가 먹을 수 없을까 봐 미리 와서 기다린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한낮은 이것은 한낮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은 역사적인 것으로 연대기 쪽으로 보면 한낮은 AD 1000년에서 1100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뜨거웠던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시련이 컸던 그 때를 말하는데 한낮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에 비유했을 때 한낮을 견딘 우리에게는 싹쓸 더 줄 줄 알았는데 안 줬다라는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사역하기가 힘든 AD 1000년 중세 암흑 시대를 말하고 가장 핍박이 심각했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사역을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냐 그런 말이야. 똑같이 준다 그런 말이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바로 한낮은 바로 AD 1000년에서 1100년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AD 2000년의 기간을 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이루어놓고 2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본다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바로 한낮은 AD 1000년에서 1100년을 말하는 시간, 가장 뜨거웠던 태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물 때는 바로 지금 어떤 시기냐 그러면 바로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저물어 가는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물어 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 아니면 물을 먹은 다음에 아구는 닫혀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영원하신 샘물인 물을 먹으려 그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고 풀을 뜯지 못했으면 먹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게 이사야서 55장에도 너희가 꼴을 못돼 이게 풍성히 먹으라. 값도 없이 이게 쉽게 말하면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지금 안전할 때 꼴을 먹을 수 있을 때에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문이 열리는 그 아구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꼴을 지금 먹나요? 못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먹고 있는 것보다 못 먹어요. 진정한 생명의 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뭘 가르쳐야 해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풀이해 보면은요, 모일 해자예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그러면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교리,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예요. 천국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그러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분리해 보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고 이것은 어떤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취사 선택해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를 뭐로 말하냐면은 교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덕목, 목회자가 가장 잘 갖춰져야 할 것이, 갖춰져야 할 소양이 뭐냐? 그러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곳이냐? 가르치는 곳이다. 뭘 가르치냐? 세상적인 학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가르칠 교 모일 했자. 모여서 뭐 하느냐? 그걸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했죠. 자, 라반은 이게 자기의 친족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 어머니와 그 모든 관계를 다 설명하고 나니까 이 조카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니까 뭐요? 너는 내 뼈요, 너는 내 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경에서 내 고륙지친, 고륙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체의 3분 요소가 뭘로 됐죠? 뼈와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피로 되어졌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피를 빼버리고 있어요.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피가 우리 앞에 들어왔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피가 없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할 때 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데, 이 피가 그러면 언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한 뒤 여자를 만든 뒤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창조주 아담과 최초의 창조자인 하와의 상태를 말하는데 뭐가 있어요? 뼈와 살은 있으되 뭐가 있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피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 성령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이 창세기에서 말할 때 여기서도 이 성령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라반을 통해 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하면서 피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있으나 육은 살과 뼈가 있으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어요. 원래 이 쉽게 말하면 영은 뭐죠?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데야 뭐요? 부활하신 데 똑같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도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도마와 같은 사람 디두모 쌍둥이가 믿지 못하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져보라고 말할 때 자, 영은 영적인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이게 다시 말하면 유령과 같은 형체로서의 살과 뼈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영으로 말한 유령이 아닌 실체인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뭘 가지고 있지 않죠? 부활하신 주님은 깨끗한 피였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피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을 때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를 없애야 돼요? 피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 피가 들어옴으로 육신이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진 것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썩은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영원한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뭐요?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몸을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 장막을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창조주가 주신 피가 없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피를 쏟아야 되고 하나 혈을 없애야 되죠. 혈과 육은 피를 쏟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은 썩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썩을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혼적인 사람은 다시 바로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체라고 하는 영생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태원의 사건에 156명 죽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근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전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죽어야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계를 걸쳐서 영원한 세계를 얻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는 항상 늙지 않을 것이야. 항상 젊은 시절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항상 건장하고 늙지 않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천에서 가까운 바람을 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면, 그 나간읍성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성읍이 있죠. 거기를 들어가는데 65세 이상이면은 경로우대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새 나도 나이가 65세가 되었단 말인가. 얼마 전에 바람 쐬려고 이 채참판댁이라고 하는 그 평사리, 그 토지, 박경리라고 하는 분이 토지를 써가지고 더 유명해진 장소죠. 채참판 집에 갔는데, 거기 가는데도 65세 이상이면 경로석이라고 돈을 받지 않아요. 그게 제 마음속에 와서는 좀 서글프게 다가왔어요. 왜 서글프게 다가왔냐면, 나는 항상 젊은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경로우대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나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65세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낄 때 한편으로 서글퍼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고난을 받고 삽니다. 일찍 죽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혈과 육을 반드시 버려야만 영원한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삶을 살아가는 70이나 80은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한 경점, 점만 찍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을 살거나 80을 살거나 100세를 살거나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65세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생애밖에 살지 못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갑절의 삶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지.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40이나 50에 살면 요절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좀 빨리 간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의 단계에 이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바와 같이는 이게 반드시 이것은 겪어야 돼요. 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언제 들어왔는가, 이것은 나중에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여기서도 보면 지금 라반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또 창세기에서도 하와를 데려올 때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피가 어느 때 들어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과 혼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피도 가져갈 수 없어. 썩은 육신도 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해가지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버려야만 돼요. 그래서 혼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과 혼으로서 썩지 않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너무 구속을 받는다든가, 또 이게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하는, 건강 관리를 하는데 나태하거나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주신 것 외에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다가 점과 흠 없이 보존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과 흠이 없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막 그렇게 거룩하게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주가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흠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뒤에 지금 고사를 한번 통해 가지고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없이 보존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사성어를 인용해 보면 공자의 효경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 회상은 효지시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신체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훼손시키면 안 되라는 거예요. 상처를 내거나 훼손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걸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효의 시작, 효경에 말하는 효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훼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오늘날 많이 보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특히 오토바이 타고 이게 배달하는 택배라고 하나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름철에 보면 긴 팔과 아래 짧은 바지를 입기 때문에 이 팔하고 다리 쪽이 노출돼요. 거기에다 문신을 해가지고 새카맣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점을 넣는 거예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왜 거기다가 막 더러운 용을 문신하고 더러운 것들을 시켜가지고 마치 자랑인 양 긴 팔에 갖다 문신한 것을 자랑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흠없이 점없이 보자는 몸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아요. 저도 이게 지금 임플란트를 한 3개 정도로 했어요. 근데 3개를 안 했어도 별로 특별한 불편함은 없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죠. 말도 새 나가기도 하고 불편해요. 근데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물을 가지고 원래대로 주신 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간다는 생각에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육신 자체를 깨끗하고 이게 점없이 흠없이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육체를 갖다가 이 창조주가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주신 것을 갖다가 아까 말하는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흠없이 점없이 흠이 생기는 거예요. 흠결이에요. 그 창조주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우리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대한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다시 한낮은 AD 1000년에서 110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6시에 해당되는 바로 포도원의 품꾼에서 마지막 시대 5시에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6시가 되면 이 포도원의 품꾼에게 품삯은 지불되어질 것이고 이 저녁 때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충분하게 꼴을 먹고 이게 악위에 온 사람들은 물을 풍성히 먹고 다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창세기 29장은 바로 오늘 이 2가지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2가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몸가짐과 어떠한 영적인 꿀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구에 와서 언제든지 영생할 수 있는 샘물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